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면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말은 은혜라 하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 가서는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흘러가는 걸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경 말씀대로 너무나 끝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건, 소망의 건, 인내의 건, 이 사랑의 건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지난주 주신 말씀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질로 만사형통으로 이렇게 많이 미끄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는 이 물질은 한낱 종이 조각보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인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귀하게 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항상 저울질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연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을 통해서, 그 사람은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저울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통과하냐 못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쌓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향한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간다는 겁니다. 그 쌓아가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배가 쌓아간다는 겁니다. 그날에 갔을 때 정말 사람들이 그러면 개털 모자에서 가지만 진짜로 믿음으로 쌓아간 사람들은 그날 갔을 때 다니엘서 말씀처럼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합니다. 해와 같이 나는 요즘 와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참 너무 빨리 갔다. 너무 빨리 간다. 지나가서 보니까 너무 빨리 간다는 겁니다. 조카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어제 같이 그 아기를 같이 다루고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벌써 결혼을 하니까 인생이 참 너무나 빨리 간다. 저도 어저께 같이 결혼했는데 벌써 자녀들이 결혼할 시기가 벌써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물질로 가지고 11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 꼬시고 속이고 그래서 하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라 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주신 것을 쌓아가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17절 20절 말씀 본문으로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어디에 잡혀 사는가. 사람들은 짐승과 달라가지고 짐승은 배부르면은 요래 동물의 왕국 보잖아요. 짐승은 배부르면은 사자가 배부르죠. 앞에 자기 먹을 음식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배가 부르면 안 잡아요. 근데 사람은 내가 지금 돈을 1,000만 원 잡았어요. 근데 눈을 돌려보니까 돈이 옆에 또 1,000만 원 또 있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있다면 끝이 없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자기 몸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난 것은 만족이 없다. 만족이. 그래서 사람은 짐승은 영이 그 흙덩어리 짐승 있잖아 고기 덩어리와 그 다음에 영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3분설 영
혼, 육. 이 뭐냐니까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혼은 뭐냐 하니까 생각하고 지식과 감정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것이 혼입니다. 혼. 이 혼이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혼이 지배를 합니다. 혼이 육을 지배하면은 육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이 혼이 영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영혼이 하나님께 붙으면 이렇게 삽니다. 이것은 항상 어떻게 요 중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분야 따라서 내 생활이 바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이 생각을 어디에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 감정을 어디에 두느냐 따라서 이 사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없는 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위를 본다는 거예요. 짐승은 막 때리고 하면은 하나님께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하십니까?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짐승은 배부르면 끝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전도서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어디가 위로 올라간다 누가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죽으면은 끝이다. 끝. 사람은 죽으면은 끝이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사람들이 내가 일단 죽으면 끝이지. 네가 죽어봤냐? 내가 죽으면 뭐 아픈 걸 느끼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미련한 안타까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갖추려고 그게 있는 사람은 재물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게 잡혀 따라간다며. 왜? 잡힌 대로 가니까 중심이 놓인 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바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정로의 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첫째 오는 것이 평강이요. 평강이 옵니다. 평강. 평안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어떤 큰 일을 앞에도 주님의 중심이 딱 잡힌 사람은 마음에 편안해요. 근데 재물이 많은 사람이 어떤 상황이 오면 어때? 불안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왜? 재물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세상 것은 한마디로 밀려다니는 파도. 요동이 많이 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하늘에는 녹도 슬지 않고 도둑놈도 없고 아무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하늘에 사가라 이만큼 하는 겁니다. 하늘에 사가라. 근데 오늘은 뭐냐니까 이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어떤 사람은 요즘 내년 4월 달이면 또 총선을 치르잖아요. 그 사람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 어떤 뭔가 뭐 구청장 하나를 하고 이장 하나를 뭐 어때요? 조그만 건세. 근데 국회의원 하나 하면 어때요? 그 정치에 이미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따라갑니다. 왜? 한 번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건세 이거는 몇 년짜리 안 되는데 그래서 이웃 봉사도 하고 어때요? 또 자기가 막 어떻게 그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속 합니다. 뭐 성기는 일도 해보고 또 사람 이름 들은 사람들 모인 데는 무조건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그 중심이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놓을 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로마서 3장 보요. 로마서 찾으세요. 로마서 3장 그 2장 넘기면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게 되었다. 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 철커덕하고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딱 갇혀버렸어요. 뭘로? 예수님으로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은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피값 주고 샀는데 예수님을 못해요. 은혜로 배신하는 거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어때요? 그 사람은 그쪽으로 중심이 잡혀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 안 된다. 구속.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구속했다 하잖아요. 그 구속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구속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찾았으니까 에베소 7장, 에베소 1장 조금 보면 에베소 1장 7절이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로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자, 구속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의 피 흘림이 없은 적 죄들의 용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았는데 뭘로 구속받았나 하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 구속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의 보혈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생긴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빼앗깁니다. 뭐 생명을 빼앗긴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은혜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나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뭐라고요? 창세기 2장에 보니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예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첫 번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다. 가꾸. 이제는 가꾸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그 가수원에 가면은 그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쓰다듬기 없는 거 있잖아요. 그 가지치기 하죠. 가지치기. 열매가 제대로 열리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준단 말입니다. 가지치기를.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이제 내 삶에 있어서 가꾸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쓸데없는 데 마음에 집중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또 나가는. 왜?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됐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려도 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중심이 능력 대신 주님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꾸고, 그 다음에 지켜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많은 하살들이 세상에 하살들이 옵니다. 그 하살들이 뭐냐 하니까 사람으로 날라오는 하살, 경제적으로 날라오는, 경제적인 것으로 날라오는 하살, 또는 남편으로 오는 하살, 아내로 오는 하살, 부모로부터 이런 모든 있잖아요. 하살이 팍팍 날라올 때에 뇌가 어때요?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금방 쓰러집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딱 지키려고 울타리를 뭘로? 방벽 딱 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고 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중심이 딱 잡히니까 어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 하사들이 왔을 때야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예. 그래서 가꾸고 지키고 다스려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 베드로후서 봅니다. 베드로후서 계시록 앞에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시작.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을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니라. 자, 진짜 우리가
또 이게 보면은 그 밑에 22절 보시죠. 그 말씀하면서 계속 연결되어 가는 말이거든요. 22절 시작.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여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뭐냐 하니까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정복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진 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거기에 잡혀버리면 거기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스려진다 말이야. 내가 다스려 가는 것이다. 지키고 다스려 가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종이 되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잡혀 있는가 하니까 말씀에 잡혀 있으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거기서 꿋꿋하게 나가는데 다른 것이 내한테 침범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어때 아까 그랬잖아요. 영, 혼, 육에 이 혼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하냐 하니까 이번에 어떤 좋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 혼이 어떠 하냐니까 와 너무 좋다 하고 바로 육에 붙어봅니다. 딱 하면 그 영이 뭡니까? 진짜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영이 이제 가만히 있는 거야. 네 해봐라고 가보는 거야. 그런데 이 혼이 그때 반대로 그때 혼이 하나님께 딱 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다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면서 하면 여기 그 일을 딱 시작하게 되면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순수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역할이 그만 생각하고 감정을 넣고 지식 가지고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방 버리잖아. 이 어디에 내가 중심을 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돼지가 씻어놨는데 가서 다시 뒹굴어 버려. 그럼 개가 토해놨는데 그거 또 먹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습성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뭐 내 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구속을 받아 하는데 여전히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달라버린다는 거야. 갈 때는 뭐 그리 급하게 해 나올 때 내가 다 이제 끝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구속을 받았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 십자가 보혈 은혜가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약한 거야.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친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결박을 받으니까 영적인 영 안에서 결박을 당해버리는 거야. 내가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가면은 지금 엄청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거기에 잡혀버린다며. 어디에 잡혔냐? 어떤 사람들은 노름에 잡힙니다. 밤새도 노름에 잡혀가지고 뭐 포카도 있고 뭐 있잖아요. 주식도 있고 확 잡혀가지고 어떤 때는 게임에도 잡혀요. 게임에. 그래 막 어떤 게임에 잡혀 묵다라고 계속 하다가 죽은 사람도 봤죠.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버리면은 거기에 집중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가서 어디 잡히냐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잡혀버렸다. 예수님에 잡혀버렸어요. 이 사람은 중심에 딱 잡혀버리니까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뭐냐? 복음적인 거예요. 복음. 어떻게 하면은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까 하면서 지금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향해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정언. 이런 믿음을 막 정언하고 그러면서 23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 정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결박과 고난은 뭡니까? 나를 사로잡고 고통과 고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로 꾸부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정말로 귀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의 길이고 엄청난 위험한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구속이 된 사람 그렇게 간단.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2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행로로 따라 걸으며 공중의 건설을 잡은 통치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라. 자, 이게 뭐 지금 에베소 교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말하면 우리 양산 진리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옛날에는 이 세상에 그냥 법대로 이 세상에 따라간 대로 안 따라갔지 않느냐.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나 그건 뭐냐니까 그 따라간 게 뭐냐 공중건세 마귀의 공중건세 잡은 자들로 지금 그 마귀가요 여러분 없는 것 같습니까?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을 지배하고 사람들 객길로 가게 하고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알코올 중독자 되게 해가지고 또 술을 많이 마시게 해가지고 음란한 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단 말입니다. 거짓말하게 만들고 거짓말의 맹수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죠? 이번 정치 보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데 진짜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진짜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붙어 사는 거예요. 이거는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거. 나중에 되면 다 밝게 되거든. 그래서 따랐으니 너가 따라갔지 않느냐 이제는 그냥 따라갔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것이 불순종의 자녀다 이 말이야. 불순종의 자녀. 자녀도 자녀인데 그런 불순종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구속받았지만 여전히 잡히지 못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혼이 어디에 분야 따라서 결정이 천국 길이고 영적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 되는데 하나는 잘못된 멸망의 길이 된다. 우선 눈에 보기는 좋아요. 뭔가 성공하는 것이 보이고 뭔가 가진 것이 보이고 뭔가 잘 되고 풀린 것이 보이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은 엄청난 멸망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으로 너희가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테니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그만 일에 딱 실패합니다. 조그만 일에 서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조그만 거 가지고 이혼해요. 큰 거 가지고 안 합니다. 마귀는 작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도둑질도요 우리가 어떠면 바늘 도둑이 아니고 소도 된단 말이 있잖아요. 도둑질도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도둑질 해가지고 안 걸리면은 어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걸리면 안 걸리니까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게 높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때요? 잡혀가는데 만약에 잡히면은 끝장나는 그 인생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한다 이 말이다. 마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뻔히 알려줘요. 그런데도 이 혼이 육에 붙었기 때문에 거기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 영은 그 안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절처럼 신음하는 거예요. 여기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이렇게 붙었을 때 같이 힘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여기 안 붙으니까 육으로 붙어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영은 이제 슬퍼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도 보니까 세상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받는 중심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이요 얼마나 큰 귀한 시간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이런 것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이때는 분명히 마음에서 막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용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네 옆에는 네 안에서는 딱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게 분명히 일하면 뭔가 딱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탈북자 스토리가 제가 자주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탈북하고 한국 와서 하나님 믿고 톡 살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전에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도와가지고 어떻게 인도해줬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그렇게 위험한 구덩이에서 도와주냐.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지나온 것이 지금까지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라. 알게 모르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성령께서 엄청 기뻐하세요. 그럴 때. 그래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면 불안이 일어나겠어요. 평안이 일어나겠어요. 내 안에서 내 영혼이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렇게 돼서 내 수건에서 가락이 하나님의 평안이 쏴서 일어나는 거야. 평안이. 그래 안 되면 이 가에서 놀면요. 말씀 듣고 그냥 지식으로 놀면 말씀 듣고는 그냥 그대로 흘러버려. 금방 짜증내고 신기되고. 그럼 돌아서 내가 왜 이러지? 말씀이 지배를 잡아주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이 안 됐다 이 말 한마디로. 내 것이 돼가지고 이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내 안에 통과되게 되면 이게 딱 되는데 머리로 그냥 남았다가 싹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는데 알고 있어. 중심이 잡혀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만큼 중심이 교회에 양산에 가도 교회가 100년 넘은 교회가 있고요. 몇십 년 오래된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 어떤 데 가면요.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 나는 거기에 유명한 목사에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는 중심이 되어 있어. 내가 뭐 직분자다고. 그럼 그거는 엄청난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속받고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잡혀 사는가, 그게 중심한데 내가 큰 어떤 큰 전통 있는 교회, 엄청난 이름 있는 목사의 어떤 내가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다. 그거는 엄청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멸망하고 가는 지름길이에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사무엘 17장 4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그 당시 나이가 10대밖에 안 됩니다. 큰 3m 되는 골리앗. 그러니까 외적으로 좀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데 다윗이 그걸 보고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는 다윗이 분이 일어난 거예요. 분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양을 지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사자가 와도 자기는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내가 사자를 물칠 때 사람과 사자가 1대1 싸움으로 이기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사자를 갈기가 찢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으로 무기가지고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라.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 근본 원동력이 어디냐 하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 잡고 있어야만이 사도 바울이 앞에 결박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고통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뭘 나갔습니까? 나아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주어진 일을 담대하게 지혜와 용기를 얻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째요?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통령 이름 팔아도 옛날에 청와대 이름 팔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은 만군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고 지금 이 무엇보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이름 앞에 뭐가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럼 제발 낙담하지 말고 제발 내가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 안에 내가 승리하겠다. 승리하겠노라. 여호와 라파. 왜? 승리하라 이 말이다. 자, 그 옆에 16장 보고 16장 사무엘상 16장 보면 16장 13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하여 그의 행제들 가운데 그의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는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그 라마로 가니라. 여기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말제 막내 다윗에게 그 옛날에는 왕을 세울 때, 그 다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 지금 말로 말하면 대언자를 세울 때는 뭐냐면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제사장이 가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때 지금 제사장이 가가지고 대언자가 가가지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임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보고는 그런 상황을 보기는 마음에 분이 일어난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지금 말하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용상을 받았다 말이에요. 제산 받았다, 거듭났다 말입니다. 중생했다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미암아 영이 임했다, 성령님이 임했다, 성령님이 임했다, 임하니까 어때요?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예. 그래서 그 힘이 나온다. 자, 요한복음.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그 말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우리가 지금 뭐라면은 요한복음 이 시대는 아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가면은 다시 성령님 너희 올 건데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진리 영께서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잡혀가는 겁니다.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씀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복음 전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말씀 막 하게 돼요. 나중에 보면 내가 어떤 말을 했지 모를 정도로 그분이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은. 그러니까 안 깨달아지고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면 그분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여기 분명히 성령은 깨닫게 해주신다. 영적 눈을 분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성령 못 받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성경 보면 조금 보고 있으면 막 잠이 실실 오는 거예요. 잠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못 보겠어. 잠이 오니까 도대체. 아니 성경을 보면 시편 말씀처럼 뭔가 꿀송이처럼 달고 뭔가 느낌 오고 깨달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성경 자체가 손에 안 들어져. 아니 들어지고 뭔가 자꾸 보고 해야 되는데 그는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지 아니면 성령님이 그 속에 없다든지. 예. 그렇게 나오는데 뭐. 그 다윗은 그게 성령 기름부를 받기 때문에 말씀에 잡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그거 넣으시면 사도행전 1장.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게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말입니다.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은 뭐예요? 성령님을 받아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이라 나오지. 성령님 없이 가서 전단지 돌리고 막 겨울교회 오보세요.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 역사 안 일납니다. 근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뭔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로 잡혔습니까? 중심에 복음에 잡혀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에 잡혔었구나. 말씀에 잡혔구나. 예수님께 잡힌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해서 이런 게 나오더라 말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4장이 다음에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자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바리새인에서 율법주의자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어 버렸잖아요. 다 바뀐 거 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가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 그리스도의 종기 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중심에는 오직 때리면 주님이 나오는 거야. 때리면 복음이 나오고 때리면 부활이 나오고 때리면 뭔가 주님 것만 나오는 거예요. 왜?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뭐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살아도 죽어도 무엇이든지 이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일을 해도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있어요? 보수가 따라올 목적이 있다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목적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주일이지. 교회 가보자. 그래. 뭐 조금 헌금하고 됐지. 이래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땅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 하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 목적이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우리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다 하면 뭐 그냥 목적 없는 삶이 돼 보면 어때요? 사람이 정말 무의미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 본문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지막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 말씀 28장 앞에 사도행전 28장 20절입니다. 20절 본문 말씀 그러므로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소망으로 인해 내가 이 사실에 개박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소망 때문에 내가 이 부활의 소망이 다 생기고 나니까 다른 사람 나를 결박해버린다. 결박했지만 결코 나를 맬 수가 없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소망이 꽉 찼기 때문에 소망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 소망이 꽉 찼기 때문에 나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를 결박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갔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어떤 것으로 잡혀서 결국은 어떤 노름에 잡히고 주식이 잡히고 이상한 데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탁 잡혀가지고 끄는 대로 성령이 끄는 대로 다 살아가실 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게 하시고 바울이 살았던 삶을 보고 다윗이 행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